이 시간은 참된 구속의 과학 제8부로서 구속의 과학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성경의 약속대로 재림은 있을 것인가? 그 있다면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약속이 하나의 약속으로 끝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28절의 말씀인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재림하시겠다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지가 이제는 거의 2000년이 지난 2000년이 됐는데 아직도 누가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당신이 다시 이 땅에 두 번째로 오실 때는 그 시기와 때를 분명히 성경에 예언을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과 그 징조와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명상하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 때를 어떻게 해요? 정확히 알고 이 재림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843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 기별을 전파된 자가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약 17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70년.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는데 이 두 번째 이 선포 후에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은 오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22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인이었다. 그는 의인을 구할 때에 무덤에서 나올 자들을 표상하였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변화되어 올라간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곧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게 될 무리들을 상징하였다. 네. 우리가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관찰해보고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 읽기를 좋아하나요? 우리 꼬마 친구, 어린이 책 읽기 좋아해요? 네. 어떤 책 읽기를 좋아해요? 아무거나 다 좋아해요. 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책은 더 좋아한다고요. 예, 이 세상에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기 있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한 책이라도 그 책이 한 세대가 지나면 그 책은 사람들에게 잊어집니다. 인기도 거의 떨어지고 별 읽는 사람이 없고 그 책은 어때요?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대와 모든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진 죄가 인간에게 주어진 죄가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몇천 년이 지났죠. 어떤 성경책은 거의 한 3,000년이 거의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400년 사람이라니까 1400년 전에 사람이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34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게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적어도 3000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동안에는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사람의 입력된 말씀으로 계속 전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을 때 기억력이 아주 특별하게 뛰어나고 좋았고 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전해왔는데 이제 모세가 성경을 제일 시초로 기록하면서 그 기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거라도 성경은 지금
한 거의 200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많이 선호하고 독자를 많이 가진 책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책이라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무엇을 증명해 주냐면 아직도 성경은 확실히 모든 사람이 읽기를 좋아 선호하고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 진실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그것이 어때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유하고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진실한 인생의 길을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것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재림이라는 약속이 허황된 거짓이 아니라 실제 있을 수밖에 없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대의 소망 422쪽에 보면은 그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그 재림의 축소판으로 이 제자들에게 실제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그 확증과 약속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그 인성을 쓰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왕으로서 당당하게 모든 우주의 왕으로서 지금 이 변화산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 순간적으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간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믿다 죽은 의인들이 다시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는 것을 상징적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 누가 올라갔습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의 이 축소판은 분명히 머지않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실 때에 나타내실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늘의 빛을 입으셨다. 이는 그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구주의 약속은 이제 성취되었다. 산 위에서 미래의 영광의 왕국이 축소판으로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그리스도는 왕이요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변화된 자들을 대표하였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인성을 쓰셨던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은 종말로 끝나는 겁니다. 의인은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또 악인들은 다 뭡니까?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485 조사심판과 제2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사도 베드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스도 곧 우리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하므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때에 믿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조사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때의 모든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생각보다 또 말씀으로 우리가 그 재림을 믿고 또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왜 재림이 빨리 오시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먼저 조사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일을 하는데 조사 심판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도말하는 겁니다. 이 일이 예수님이 재림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사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사 심판의 대상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은 이 사람이 하늘에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인성을 갖추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품성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하고 또 뭡니까? 이해심이 부족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자기 이익,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인가? 예수 믿으면서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닮았는가? 그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많이 닮은 사람은 여기에서 뭡니까? 합격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구원을 받고, 그러나 여기에서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악인과 똑같이 뭡니까? 멸망을 당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바로 조사 심판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일은 언제 끝날지 성경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속히 그 일이 끝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315 베들레헴의 그 놀라운 이야기에는 참으로 훌륭한 교훈이 있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의 불신과 오만과 자부심을 진정으로 견책해주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죄스러운 무관심 때문에 시대의 징조를 분별치 못함으로 권고하시는 나를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깨우쳐주는 경고가 되지 않는가? 네. 여기에서는 베들레헴의 그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베들레헴에. 그러면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은 예언이 되었어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00년 전, 6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사건과 징조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것을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양을 잡아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는 그분이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매일 어때요?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들의 마음이 뭡니까? 불신과 오만과 자부심, 이런 것들 통해서 그들은 뭡니까? 이 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도가 왔어요.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왔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열심히 기다리고 믿었지만 그분이 오셨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꼭 재림할 것이라
고대하고 이 성전 안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때요?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위하여 깨어있는 사람으로 발견한 자들은 유대 땅의 언덕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이 아니었다. 이방 나라에도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분은 지혜 있고 고상한 동방의 철학자들이었다. 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천사들은 제일 먼저 어느 곳을 찾아갔을까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을 찾아갔어요. 예루살렘은 어때요? 온 유다 민족이 지금 뭡니까? 모여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천사는 아마 이곳에는 분명히 왕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들이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예루살렘 성에는 어때요? 너무 깜깜한 겁니다. 깜깜해서 이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도 하나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발길을 돌려서 지금 어디 찾다 돌이키다가 실망하고 하늘 올라가다가 쓸쓸한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누구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 목자들이나 또 동방박사 이방인 이 동방박사들이 지금 누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오늘날 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날도 유능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의 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들 또 많은 성경 전문가들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초림을 어때요? 준비할 하나도 않고 있는데 목자들이 무식한 목자들이 준비한 것 같이 또 이방 사람들이 준비한 것 같이 오늘날도 그러한 일들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뭡니까? 그분이 다시 오심이 소망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한테 직접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이 소망 가운데 계속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220 재림에 대한 설교의 효과. 인자의 재림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 앞에 항상 제시해야 할 놀라운 주제가 되어야 한다. 이 문제야말로 우리 설교에서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된다. 영원한 실제가 정신적 안목에 언제나 머물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면 세상에 대한 매력은 사실 그대로 무익한 허영으로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허영, 영광, 재물, 명예, 쾌락 등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복된 소망을 위하여 기다리고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순례자들이요 나그네들이다. 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떤 큰 교회에서
수백 명이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그 앞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 이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아멘 하고 막 쏟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다 기다리고 있나요? 만약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있고 아멘 소리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예수님이 재림이 10년 있다가 재림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맣게 아멘 나오고 5년 있다 예수님은 재림하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아멘이 거의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거의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 들어볼 수가 없느냐? 왜 예수님이 재림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왜 당황하고 원치 않습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는 아직도 예수님을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어디에 뺏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뺏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허영에 또 세상 그 무익한 것에 마음에 뺏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복된 소망을 위하여 기다리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순례자도 나그네가 늘어났대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언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실제적인 생활에 적응한다면 얼마나 활기찬 행동이 이 믿음과 소망을 고무시킬 것인가. 또한 얼마나 서로 열렬히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화된 생애를 살려고 얼마나 신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또한 영원한 보상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경계선을 얼마나 확실히 그어 놓았을 것인가. 네,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확신을 꼭 오신다를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재림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이 재림하면은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성화되게 살려고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온 집중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네, 영원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경계선이 그어질 수뿐이 없어요. 완전히 차이 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경계선이 없어요. 거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누가 지금 땅에서 발을 떨어져서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시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분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 않을 때까지 계속 하늘로 올라가시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네,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쳐다보고만 있느냐? 이분이 어때요? 이대로 다시 어떻게 하신다? 오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어때요? 돌아가서 뭐하라? 이분이 다시 오실 때 맞을 준비를 하는 것. 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분이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불렀다 하나님을 온다는데 궁금하거나 어떻게 좋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지내는 거 어떻게 날 부러운데. 네.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따라 사는 데 가면은 이제 다 알 수 있어요. 그때는. 나는 마지막 때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아니 우리가 하늘로 갈 때. 네.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몰라요. 은별이가 10살 되기 전에도 오실 수 있고 6살 때도 오실 수 있고 7살 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가? 그 이유가 찾아야 됩니다. 뭐 징조, 세상 징조, 뭐 성경이 뭐 지진 나고 기근 나고 그런 것들은 자연 징조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오시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센투 338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때에도 동일한 불신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구주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다. 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노아 때 일어났던 세상 종말 1차 종말 그 사건이 거의 있었다가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도 왜 세상 그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너무 악이 편만하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금지된 향락에 빠지고 세상의 사치가 교회의 사치로 바뀌어지고 결혼 예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의 세속적 번영을 꿈꾸고 있는 때에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인 같이 그들의 밝은 전망과 거짓된 희망들이 깨어질 것이다. 네. 노아 당시도 물론 심판을 받은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뚜렷한 것은 딱 하나가 나타나는데 한 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 당시도 노아 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없었어요. 경계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세상과 타협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있을 것을 세상에 경고하기 위하여 당신의 종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사자들을 통하여 최후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려주셨다. 그러나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 의의 전도자가 전하는 경고를 냉소했던 것처럼 밀러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까지도 경고의 기별을 냉소하였다. 예.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냉소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1700년 전에 1843년, 44년에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기별이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뭐가 그어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경계선이 그어졌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구별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일란 밀러 시대에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진실한 무리가 돼요. 그때 남은 자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노아가 외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여기 보면은 창세기 6장 13절 보면 말씀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포함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혈육 있는 자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 혈육 있는 사람들도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뭡니까? 강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이트서 6장 13절은 이렇게 있습니다. 조롱당한 노아, 홍수로 인한 후 세계의 멸망 전에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계획에서 그들의 회의에서 하나님을 밀어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부패하여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는 일을 하는데 악을 행하는데 영리하였다. 주께서 이 같은 모범이 후에 태어날 사람들에게 매우 해로울 것을 아시고 그 문제를 수습하셨다. 이 얘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노아 홍수가 그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어때요? 사람 수명도 오래 살았죠.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도 약 800년, 700년, 900년까지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지금보다 뭐가 더 발전해 있어요. 기술이 발전해 있고 또 발명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지능이 아무리 지금 지능이 좋은 사람은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능들이 지금 뭘 행하는 겁니까? 악을 계승하기 때문에 이 후손들이 계속 오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멸종시키고 다시 노아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을 할 수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날 지금은 사람이 어떻게 악으로 변하실지 아무도 상상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120년 동안 그분은 그의 종 노아를 통해서 경고의 기별을 보내셨다. 그러나 크신 사랑으로 허락된 그 은혜의 기간이 노아를 조롱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그들은 노아를 120년 동안 그분은 그의 종 노아를 통해서 경고의 기별을 보내셨다. 그러나 크신 사랑으로 허락된 그 은혜의 기간이 노아를 조롱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비판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노아가 선포한 심판에 대한 그의 열심과 열정을 비웃었다. 그들은 자연을 주관하는 법칙과 과학에 대해서 말하였다. 노아가 20년도 잊힌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물로 이 지구를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120년 동안 잊혔지만은 사람들은 이 노아의 경고의 기별을 어때요?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가 와서 이 세상을 어떻게 멸하겠느냐. 그래서 이 노아 할아버지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조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들은 노아를 광신자라고 부르면서 그의 말씀들을 잊어버리려고 축제를 열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마침내 그분은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땅이 그들로 인하여 강포가 충만하도다. 보라, 내가 땅에서 그들을 쓸어버리리라고 하셨다. 예,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악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사람들이 노아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광신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말하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음 보면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서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네, 지금도 지금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전쟁이 기술 전쟁이 일어났지만 실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뭐 지금 세상 뭐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이런 옛날처럼 그런 전쟁이 일어나겠냐고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성경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예언한 것이 한 가지도 성취되지 않은 게 없어요. 거의 다 100% 성취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납니까?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무슨 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연병으로 많이 죽었잖아. 그럼 앞으로 연병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에 무슨 연병이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얘기입니다. 1증언 268 나는 세상의 국민들이 극도로 혼란한 중에 있는 것을 보았다. 전쟁, 유혈, 궁핍, 결핍, 기근, 재앙 등이 이 땅에 풍만해졌다. 이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들은 굳게 연합하고 그들의 사소한 어려움을 버리게 되었다. 자존심이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 않고 깊은 경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고난, 난관, 궁핍은 이성의 제자리를 다시 찾게 해주고 결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이 건전하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였다. 네.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들은 이제는 사소한 것을 다 버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겸비와 또 겸손한 마음과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곧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그 장면에서 다른 데로 끌렸다. 잠깐 동안의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거민들이 내 앞에 제시되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극히 심한 혼란 속에 빠졌다. 기근과 재앙과 함께 투쟁과 전쟁과 유혈이 도처에 편만했다. 다른 나라들이 이 전쟁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전쟁이 기근을 일으키고 궁핍과 유혈이 온역을 초래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낙담의 상태가 되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게 되었다. 네. 이때는 아군 적군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어때요? 부시고 망가지고 행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잠시 동안 전쟁에서 휴전이 일어나서 평화가 오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잠깐 동안이라 했습니다. 유월과 전쟁 기근 여기에다가 무엇까지 해보니까 5년까지 겹쳐서 사람들은 이때야말로 그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낙담 상태에 빠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네,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지금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411.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예. 여기서 우리가 그분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지 않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영,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졌다고 품성이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졌다고 해서 품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거 오류, 이것도 진리 같고 저것도 오류 같고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버리게 되냐면 사단의 편에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예, 이 내용 보면은 이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그 차이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감화력은 순간적이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여기서 완전히 못 박아서 얘기했죠. 지금 노아 당시에 혈육 있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악을 행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계속 5절까지 보면은 뭘 하겠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으며 거역하며 또 뭐라 그랬어요? 그 제목들이 그 악의 그 본질들에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본 얘기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이다 했죠. 여기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여기 미련한 다섯 처녀는 하나님을 믿는데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자아만족에 빠진 겁니다. 그들은 누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이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이 그 징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언급된 건 거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뭘 하고 있다. 악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미련한 다섯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품성을 좀 더 닮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보고 뭐 기도하고 그런다 하지만은 하나님과 교통하면 뭐가 닮아가야 돼요? 품성이 개발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미련한 다섯 자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이 재림이 지연되고 지체되고 오시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각자 내 자신이 누구의 품성을 갖대요? 예수님의 품성을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오시고 싶어도 오시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나 자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신다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내일이라도 언제라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맞이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